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오직의 캠프입니다. 어제 화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요 집회를 조금 인도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 집회는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반드시 인도받아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정리했으니까요. 일강 메시지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8번째 만남인데요. 이 복음 편지를 유무선님께서 초창기 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렇게 1강을 해주시고 8번째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또 9번째 만남, 10번째 만남,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화요 집회 때는 현장 메시지를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단순하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욱더 이 지역과 또 전도를 위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 언제 나타나는가? 8번째 만남에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훈련해도 성실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먼저 반드시 누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누릴 것. 그 작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의 다가 나한테 묶여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벗어나야 된다. 나에게서 벗어나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수준과 비슷하면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다 우리가 배웠던 수준, 기준, 이 표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에 따라서 내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인생의 체질로 싹 다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서 벗어나야 되느냐? 유전자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DNA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영적 DNA는 바뀐다는 겁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으로 안 바뀌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죠. 계속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DNA를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뭔가 모르게 속박된다는 거죠. 교회사를 보면요, 복음과 율법 이 싸움이었다 했습니다. 복음과 율법. 복음이었다가 율법이었다가 또 복음에 됐다가 회복했다가 또 율법이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런 끊임없는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속박되어 있지 마라. 그렇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만 거기에 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도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들을 복음으로 자꾸 균형 잡아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추시는 그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본부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균형 잡아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어딘가 모르게 복음에 율법에 이 사이드에서 계속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경제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려야 되는데 거의 다 이 성공과 경제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르다는 겁니다.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모르게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상대를 힘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기 이전에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서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찾을 것이었습니다. 뭘 찾아야 되느냐? 올바른 믿음을 찾아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 그 특징이 바로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예요?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원내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올바른 체험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바른 체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왜 우리 교회에 나를 부르셨는가? 왜 경산지교단에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반드시 찾고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오직을 발견하라고 이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같은 경우는요, 보고 한번 딱 전하고 숨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조금만 다른 빗나가는 소리만 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데반은 오직을 발견해요. 반드시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잖아요. 유에서 기다림. 맞죠? 이 기다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바울이 걷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유일성 기다림이라서.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재창조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또 안디옥 교회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올바른 체험을 하게 되면 보이는 것이죠. 자, 이거를 소론에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가? 그 이유와 답. 이 들어있다. 다시 말하면 이유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7 사실. 예. 7가지 사실을 명심하고 딱 알아낼 때 그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는 믿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왜? 영세전에 준비된 게 맞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됐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도록 되어 있고 반드시.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또 어떻게 해요? 공중 건설을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 개인의 가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귀 역할을 하는 거죠.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거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운명이죠. 뭐예요? 계속 실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다가 본향으로 간다. 본향.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못한 사람은 그 본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옥.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을 수밖에 없는 답을 주셨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뭐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완전히 길을 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는 겁니다. 이 문제를 완전히 그냥 죄와 사단과 모든 지옥병에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이 이유를 깨달을 때.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예. 가장 낮은, 하나님이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일곱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를 영접할 때, 정말로 주인으로 모실 때, 이때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7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답을 알고 가질 때. 답을 알고 가질 때 하겠습니다. 뭘 가졌습니까? 이 세 가지 싸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싸움. 그래서 세 가지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어야. 첫 번째 싸움이 뭡니까? 바로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 두 번째 싸움은 뭐예요? 사단과의 싸움. 그리고 세 번째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싸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하는데 진짜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여기 다 빠져있다니까요. 나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은 뭡니까? 거의 다 여기에 의존합니다.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세상과 싸움입니까? 6가지의 운명 속에 완전히 집어넣고 돌리고 있다니까요. 이런 답을 우리가 알고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잖아요. 반드시 죄에서 자유함을.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사를 확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뭐야? 사단을 권세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얻고 있다. 알겠죠? 이런 답을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알겠죠? 자, 세상과의 싸움입니까? 완전히 지옥배경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세상과 싸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영원히 함께하여 나갔고 26절에서 27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이렇게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런 말씀들. 알겠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지원되리라.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나와 사단과 세상과 싸움에서 이것을 답을 알고 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알 때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는 게 시간표를 알 때.
시간표를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됐을 때부터 이미 권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부터 권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축복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또 언제 시작됩니까? 죄를 깨달을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를 깨달을 때 능력은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나 뭐가 있습니까?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시간표가 온다면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될 때, 하나님의 목적, 이게 발견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장소에서 더 큰 뜻을 찾아낼 때, 장소, 이 장소에 왜 오게 되냐? 맞죠?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더 큰 뜻을 발견할 때, 그것을 놓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만족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시냐면 진정한 치유가 뭐냐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 진정한 치유. 그 첫 번째로 바로 고요한 시간. 이 아침에 사람 만나기 전까지가 다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장 평안한 시간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낮에는 뭐하냐?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별하는 시간. 이 낮입니다. 자, 이거는 현장에서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때요? 이런 여유 있는 삶을 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밤에는 뭐하냐면 집중하는 시간을 다 하는 거죠. 여기는 밤이죠. 밤에 집중하는 시간. 이때 뭐합니까? 권능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제 화요집회 일과하면서 하셨습니다. 8번째 만남.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거 현정화시켜야 됩니다. 현정화. 아시겠죠? 네, 이것이 반드시 내 거로 딱 만드시고 현정화 딱 시켜야 됩니다.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일을 먼저 알아야지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드시 서론의 것을 알고 누리고 있어야지, 누리고 찾고 올바른 체험을 해야지 이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이 축복. 자, 오늘 기도 수첩인데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오늘 오직의 캠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네. 중국 살리는 오직했습니다. 서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다시 바꿔서 말하면요. 경상 살리는 오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정말로 경상과 하양과 또 사동 이런 데 살릴 오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중국이 필요로 하는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경산 지역이 하양 지역에 맞죠? 영적 상태를 알고 필요한 복음을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뭐야? 종교단체가 필요 없습니다. 교권도 필요 없고요. 이념단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맞죠?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중국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 되도록 헌신이 된다. 중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때 어떻게 해요? 누가 맡겠습니까? 본인이 복음 들어서 살아나는데 누가 맡겠냐고요. 뭔가 모르는 비슷한 종교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산, 하양, 사동 이런 지역을 살리려면 반드시 뭘로 시작해야 된다? 오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직의 시작. 바로 오직의 시작. 무엇인지를 알겠죠? 오직의 시작. 그리스도임을 증명한다 했습니다. 이게 증명이에요. 이것도 아는 것처럼 증명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굳이 꼭 40일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알겠죠? 반드시 40일 작정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오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대한 것이 아니고요, 바리새 종교인들이 반대했다 했습니다. 맞죠? 이 지역을 지금 자꾸 반대하는 게 뭡니까? 딴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종교 자체도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복음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으면요,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확한 빛을 갖고 있으면요,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오직의 내용입니다. 오직의 내용. 어디서 있으면 마가다락방이죠. 이건 뭡니까? 감람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역사. 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때 세 절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일어나요. 자,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의 미래는 뭡니까? 오직의 미래. 참석한 마가다락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바로 꿈, 그리고 환상, 그리고 장래. 우리가 메시지 할 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5절. 자, 이런 메시지가 강단에서 반드시 이 지역에 반드시 꿈을 이룬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죠? 환상과 장래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중국에는 오직 복음만 필요하다. 중국 분위기겠습니까? 모든 지역에는요, 오직 복음만 필요한 겁니다. 맞죠? 결론적으로. 모든 지역에는요, 모든 나라에는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먼 미래를 보라고 했습니다. 먼 미래를 보라. 313년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지정됐습니다. 이것이 250년 걸리는 거죠.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콘스탄틴 어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믿었는데요, 그것이요, 그 자식한테 그대로 영향이 가서요, 기독교로 국교로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로마에 크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반드시 오직 복음만 필요하다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누리고 이것을 찾고 정말로 올바른 체험하게 되면요, 그 어머니가 그 것을 그대로 자식한테 전달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황제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절대로 될 수 없는 콘스탄틴 황제가 황제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경산지역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할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말씀처럼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알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말씀 성취의 증언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것을 붙잡고 나간 제자들의 증언. 이 증언은요,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증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정말로 예수님의 그 증언이 우리의 증언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위드로, 임마누엘로, 원내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현장에서 반드시 누려야 되겠습니다.